신앙의 1세대들이 다 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1세대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체험한 1세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요, 그런 뜨거운 은혜들이, 뜨거운 믿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식어져 있는 거죠. 밋밋하게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0살이 넘은 이 사도 요한, 자기의 동료들, 같이 신앙생활 처음부터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1세대로서 2세대 자기의 자손들, 후세대들을 지금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을 보니 이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면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냐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경우에는 즉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미혹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주의하면서 반면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요한 1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들,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유혹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그의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하고 똥 나오고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양쪽에 발을 딛고 있으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온갖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앞에서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을 견디어내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온갖 미혹들, 유혹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올 때에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혹은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미혹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미혹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대한 유혹들이죠. 그걸 사랑하고자 하는, 그거에 미혹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온갖 세상을 향한 정욕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미혹들이 외부로도 내부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이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죠? 이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에 했던 것, 이것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도 들었던 것이고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 이것도 처음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복음인데, 처음부터 들었던 것인데 이걸 굳게 붙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인 것이고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들은 복음 그 안에 있으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의 안에 거하라,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의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게 개념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 그 의를 행하는 자, 이것을 김세윤 교수님이 설명하는 의에 관한 설명을, 그분은 관계론적인 의와 그리고 윤리론적인 의,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편안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먼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때 의롭다, 의를 행한다, 이것은 옳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의롭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 김소영 교수님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관계론적인 의라는 얘기죠. 이것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론적, 다시 말하면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게 의라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의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노릇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노릇을 해주시고, 우리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노릇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 것이 의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 우리는 평화의 삶,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모 노릇을 하고 자녀 노릇을 하는 것, 이 올바른 관계가 이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든 부모가 있어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이들, 자라면서
그 내적으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면서 올바른 관계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이루지 못하게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 아이에게 입양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아니면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좋은 선생님 또는 좋은 친구, 누군가가 옆에서 올바른 어떤 부모의 노릇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든,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어지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처 속에 자라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있게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 노릇, 자녀 노릇, 이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가정에 자란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노릇을 해주시고 우리 피조물로서의 노릇을 바로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온전함을 향해서 자라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관계론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의무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란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게 되어지니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 이 샬롬은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이런 관계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이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떠나간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다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 탕자,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죠. 다시 말하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은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얘기죠. 바로 아버지의 부요함을 다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아버지의 부요함을 다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이고 이것이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관계에서 관계들이 막 깨져 있는 거죠. 이웃 주민들 보는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받아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여인은 기뻐 뛰며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 전해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이에요.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하고 수군거리든 이 세상에 재물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던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탈취한 것이 있다면 다 율법에 따라서 몇 배씩 갚아주겠다. 사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7 귀신 들려서 괴롭힘을 받던 괴로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러자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후에 나오는 행적들을 추적해 보면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지만 몇몇 여인들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 아래서 지키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더란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올바른 관계, 올바른 의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요함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윤리적인 옳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 노릇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란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닌 굉장히 차원이 높은 또 다른 사랑,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너희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자,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관계적인 의의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자녀 노릇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써가는 그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지는 회복의 관계로 들어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온전해짐으로써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갈등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체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죠. 만져지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비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타나 버리시고요. 문이 닫혀 있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 안에 들어와 계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육체와 똑같지 않습니다. 신비한 육체.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아닙니까?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육체적인 모습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완전한 의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 주님처럼 닮아가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면서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권면해 주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